우리 렘넌트를 바르게 키우고 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우리 교사들과 또 특히 부모님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렘넌트에 대한 이 목표가 있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느냐, 이 그림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서면 결국은 제대로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 됩니다.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와요. 그게 가능하냐? 세상 서밋은 안 되더라도 렘넌트 시절에 영적 서밋이 된 성경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미 요셉은 청소년 때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미 그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입니다. 17살에 벌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야곱이 아버지가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걸 아는 거죠. 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보다 더 나이 어렸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걸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밤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다시 저서 누웠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또 달려갔어요.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른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벌써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때 나이 성경에는 기록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살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줄 모를 정도였다면 나이가 10살도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아이들 말 안 듣습니다. 어른 말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사여 대제사장인 사무엘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데 나이도 많아요. 거기 달려갔다니까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죠?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요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나이에 벌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중요한 언약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말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어요. 여기에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해치는 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에 그걸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감히 어떻게 어린 소년이 그 사자를 이깁니까? 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벌써 서밋인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나이에 뭘 썼습니까?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뭐죠?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가운데에 절반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습니다. 이름이 시편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지만은 시편 앞에 반드시 거기 보면 저자 이름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저자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확인된 것만 해도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절반을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말하면 간증한 거죠. 고백한 것이 시편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악기를 잘 다루었어요. 시간만 나면 양치기니까 시간이 많거든요. 양들을 풀어놓고 이제 악한 짐승이나 혹은 양들이 기를까 이런 걸 염려해서 멀리서 양들이 보이는 그 높은 데서 보고 있으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 수금을 켜고 그 악기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만 나면 시 쓰고 벌써 뭐요? 영적 소밋인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이걸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과 렘넌트 우리 교사들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그게 문제죠. 어떻게 영적 소밋을 세우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뭐죠? 예배입니다. 완전히 광야 생활은 뭐냐?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거기 제사가 뭐죠? 지금 말하면 예배라고 말해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 또 밤에 제사. 하루에 2번씩 예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에 안식일 날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했어요. 예배. 그리고 월초에 또 특별 제사. 월말에 또 특별 제사.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세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때는 아예 일주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온 가족이 같이 그 외에도 대속절, 나팔절 많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사실 부모들도 잘 모르거든요.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성경 원리대로 하면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 삶 자체가 예배 중심이에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지성을 장악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하나 놓쳐서 그렇지 지금도 정통적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입니다.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드릴 때는 그들은 제물을 드렸어요. 뭐죠?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만 했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한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상하지요. 그게 지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 드리면은 내 재산에 손해가 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들어보라.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말이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상하죠. 100원 드리면은 100배 줘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야 뭐죠? 세계복음하니까. 그래야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이, 이것이 영적 서밋에 가는 제일 첫 번째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이 뭐냐면 제9시 기도, 9시란 말은 3시예요. 낮 3시. 낮 3시에는, 오후 3시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뭐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정통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뭐,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슬렘들은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들 어디든지 차를 세워놓고라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흑암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렘넌트로 서밋을 키울 수 없어요. 예배 모르는 교사는 절대로 아이를 서밋에 세울 수 없어요.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예배가 제가 보기에는 영적 서밋을 세우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배 시간 다 있어요. 기도 있죠. 말씀 보지요. 찬양하지요. 다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뭐 형식을 갖추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만 해도 돼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만 가져도 돼요. 이것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총리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보통 바쁜 일 아닌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을 갖다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걸 다니엘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 서밋인 거예요. 세상 내놓으라는 서밋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왕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거기에 왕이 답을 주고 왕을 살린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적 서밋이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은 사실 부모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 뭔지 압니까? 자녀를 제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가 제대로 성공해보면 여러분 말년은 진짜 끝나요. 뭐 내 자녀가 제대로 성공해서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모 인생은 그 말년은 진짜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업한다고 뛰어댕겨 봐야 하나님 축복 안 하면요 한 방에 다 가요. 병은 못 배워봤습니까? 자녀 다 망해버렸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녀가 다 거지처럼 되고 자녀들이 다 무너졌는데 돈 억만큼 가지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내 인생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 거냐, 그 명문 가문을 만드는 자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자녀들, 지금이라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미 나이가 들어버려서 참 이제 나이가 저처럼 되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요 심어야 돼요. 너 자식 진짜 잘 키워라.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둘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집사람은 거기 올인합니다.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그 딸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아이들 잘 키우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자취 카톡방이 있으니까 카톡방까지 계속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왜? 우리가 놓쳤으니까. 사실 우리 부모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예수도 안 믿었고 저희 어른들, 위에 어른들은 전부 불신자예요. 거기다 저희 어른은 정신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배경이 여건이 안 되죠. 이게 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쩌다가 이 목사가 됐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에 들여서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각인시키세요. 정말입니다. 복음이 렘넌트 속에 각이 뿌리 체질됐다 끝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많이 있어요. 복음 메시지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반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킬 거냐. 각인되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뭐죠? 우리는 각인대로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체질되면 그 인생 결정돼 버려요. 그 체질 불신자를 말하면 운명이에요. 절대로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녀를 할 거냐.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의 시청각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성구 이거를 반복해서 쓰도록 암송하도록,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들 속에 어릴 때에 우리 속에 암송된 거는요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말 언제 각인된 거요? 어릴 때 됐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가지고 이제 어릴 때 경상도 자라다가 한 중고등학교쯤 내가 서울 공부해서 이제 서울에 한 4, 50년 살다 보니까 서울 말을 잘하는데 아닙니다. 결정적인 열받아 보세요. 경상도 그 보리문디 말 나옵니다. 악센트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릴 때에 외국에 보내야 돼요. 그 나라 말을 제대로 하려면 어릴 때에 잘해야 돼요. 어릴 때에 자기가 배운 언어가 평생을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 속에서 어떤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습니까?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청년 이후에 기억된 거는 사실 기억이 그렇게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제 기억에서 가장 어린 기억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가 저를 안고, 제 겨울이 있었어요. 그 겨울에서
제가 얼마나 개중같이 놀았던지 얼굴이 새카맣게 얼굴이 이러니까 그 와서 저를 안고 와가지고 그 개울가에서 얼굴 씻겨주는 그 기억이 지금 남아있다니까. 그때 나이 개봐도 뭐죠? 초등학교도 안 돼갈 때예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함께 초등학교도 한 1학년, 2학년 때인가 외갓집 가던 그 생각이 그대로 지금 생생한 거예요. 어릴 때에 들어간 거는 절대로 안 빠져나옵니다.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각인시켜야 되겠냐? 영적 소멸 세우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뭘 각인시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시청각을 활용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뛰어납니까?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이런 걸 여러분들 잘 그걸 가지고 뭐 다루고 활용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 속에 복음으로 각인하는 방법이 뭐겠냐?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완전히 그 속에 각인되도록 하세요. 치유됩니다. 그거 각인시켰는데 복음에서 들어가면 뭐죠? 우리의 영적 문제 치유돼요. 우리 가문의 저주 무너져요.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각인 하나로, 복음 각인 하나로 모든 거 끝나버려요. 예배 하나로 모든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면은 말씀, 기도, 전도,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지, 왜 헌금 드려야 되는지, 헌금이 왜 그렇게 축복인지, 반드시 신자의 경제 축복은 헌금과 관계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 소용없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부분에는 많은 할 말이 많아요. 극히 적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진짜 마음 담고 물질도 드리면은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해줘요. 오늘 넥타이 이거 어떤 장로님이 선물한 거예요. 이거 정말 감사해요. 이거 진짜 이태리제예요.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으로 때우고 내가 가진 적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입니까? 부모와 렘넌트 그 교사의 영적 상태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양육하는 것도 그대로 전달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은 새벽기도, 11조, 교회 헌신, 모든 예배 참석하는 이런 분이 어떤 새신자를 양육하면요 새신자가 그대로 따라해요. 새신자가 새벽기도 나와요. 새신자가 11조 들어요. 새신자가 예배 안 빠져요. 왜? 자기를 양육한 그 스승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돼요. 오늘 부모가 예배 안 된다. 후대 못 키워요. 부모가 복음이 안 된다. 그 아이에게 복음 전달 어려워요. 교사가 안 된다. 안 돼요. 그 부모, 교사의 영적 그 상태, 영적인 것이 그대로 전달돼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더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내어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 벗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닙니다. 인간만 그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를 위해는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여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자 즉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다가 책망하고 벌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바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이 복음을 놓쳐버려서 네피림 됐을 때 또 그 그리스도 언약을 말씀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놓쳐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또 복음이에요. 피제사 드리라. 또 이들이 놓쳐가지고 완전히 이들은 포로되어 버렸어요. 그때도 또 하나님 약속한 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에 하게 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속국시대 때 로마 속국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하시고 직접 오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신이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로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24시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예수님, 실제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는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요? 인간 구원하는 구원사역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양을 99을 들에 두고 온 산을 헤매다가 기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누가복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왔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지요? 온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36장 39절 40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축복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본성과 땅을 정보가 다스리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삶회복과 삶전무후무한 9가지가 우리에게 세팅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다하는 그날까지 불신자 구원과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2년도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생애 가장 축복된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